주님의 회복 16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 1번 주님의 회복을 하도록 할게요. 그 책 보시면 책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회복이란 단어 자체는 뭔가 있었어요. 그죠? 이따가 그걸 상실했어요. 상실하고 그 자리에 다른 엉뚱한 것이 들어왔겠죠. 그러다가 다시 그 들어온 불순물이 나가고 원래 상태로 되찾아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회복이라는 단어에 주님의 회복이라는 어떤 특수 의미를 갖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왜 주님의 회복이라고 부르느냐? 종파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면 그 순간 이미 우리가 분열에 위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옳은 진리를 위해서 침례를 주장하다 보면 침례교가 되어버리죠. 그 옳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의 위치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종파의 이름이 아니고 주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본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회복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나중에 교회사를 또 교통하겠지만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 사이의 문제는 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통틀어 보면 교회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의 회복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또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하나된 교통을 관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4번에 보시면 가장 주님의 회복이 성경적인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적인 회복의 내용이 뭐냐? 1번 뭐라 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회복. 자,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과연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진리에 있어서, 체험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내용은 첫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회복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회복하나? 교리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회복이 아니고 그 스몰 1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을 회복이다. 예, 그리스도를 분석하고 조직신학적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철학을 가져와서 신학의 뼈대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먹고 체험하고 살아있는 인격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그리스도를 대치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회복이다. 자, 몸의 회복 갖고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몸의 회복 가지고. 왜 불충분합니까? 몸의 하나의 회복. 그 방금 읽은 게 그죠? 몸은 반드시 하나라는 본성을 유지해야 되지. 우리 사람 몸이 하나인데 몸이 분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회복이다. 로마서 12장 5절 보시면 우측편에 로마서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입니다. 모든 믿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고 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은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몸의 하나의 회복은 다시 참된 교회 생활의 실제와 실행을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교회가 뭐냐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는 뭐냐? 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회중이란 말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회중.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회중이라고 쓰였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지칭되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은경아 이리 와, 정혜야 이리 와, 애자야 이리 와 해가지고 세상에서부터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로 분별된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이건 아주 피상적인 정의죠. 내적인 정의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걸작품, 한 세 사람, 왕국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에베소서에 다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언제 썼느냐? AD 64년 그가 1차, 2차, 3차 사역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투옥되었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의 셋집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을 때 했죠. 옛날에 얼마 전에 했죠. 그때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사역에 어떤 절정, 신약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걸작품, 한 세 사람, 왕국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고 넘어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 우측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음미해 봅시다.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했나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했나요? 몸이라고 했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조직체입니까? 유기체입니까? 유기체죠. 몸이니까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인 거예요. 교회 본성을 아시겠죠? 그러면 자, 몸이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성육신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승천의 위치에서 그분 자신과 즉 그분의 생명과 인격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역사와 승천의 위치를 교회로 전달한 거예요. 그걸 땅으로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몸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의 전달의 결과다.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몸이 산출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길에 다니면 나무가 많죠. 그 나무는 누구의 솜씨예요? 예, 주님의 솜씨가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나뭇잎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확대를 해보면 확대를 할수록 나뭇잎은 정교한 생명의 구조가 있고 사람이 만든 가공물은 그 확대를 하면 정밀도가 떨어지면서 울퉁불퉁한 이상한 모양이 나와버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모든 만물 안에서는 하나님의 솜씨와 신성의 어떠함이 숨어 있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즉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교회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상과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에이, 진짜 그렇습니까? 교회 오니까 형제자매들이 주님도 안 누리고 세상도 사랑하고 때로는 다툼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예창조 안에서 그런 것이고 형제자매들 안으로 분배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죠. 포이에마는 잘 만들어진 것, 수공품, 시로 쓰인 것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대표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는 천사 있죠, 우주 있죠, 대양도 있고 바다도 있죠,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작품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포이에마 헬라어로, 즉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보고 당신의 작품, 당신의 대표작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자매님들 안에도 어떤 주님을 누리면서 많은 그 불후의 시들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뭐 참 많은 고난과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누린 주님이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시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음에 또 뭐예요? 2장 15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자, 여기서는 교회가 한 새 사람이죠. 이 둘은 누구예요?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되어 있죠. 자, 이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이 창조는 옛 창조와 달라요. 이 창조는 교회를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한 이 창조는 우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유일한 창조예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타락한 인성 안으로 일에 넣으셔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옛 창조에서는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중 누구에게 그분 자신의 성분을 천사들 안으로 분배해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일어 넣으셔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 2장 19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죠. 나그네와 체류자의 차이가 뭘까요? 혜연아, 나그네와 체류자의 차이가 뭘까? 내가 대답할게. 나그네는 그냥 와서 쑥 들렸다 가는 사람. 체류자는 와서 사는데 영주권, 시민권이 없는 사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뭐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교회 생활 시작했다가 너가 좀 마음 상하게 했어. 에라 모르겠다.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 나그네죠. 체류자는 뭐예요? 교회 생활 시작했어. 계속 아침 부흥도 안 하고 집회도 한 주 쉬고 한 주 건너뛰고 이게 체류자예요. 교회 생활 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겉돌아 물과 기름처럼 이게 체류자야. 와서 사는데 여기 시민권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러죠. 시민이라는 것은 왕국을 의미하고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의미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자, 왕국이 성취되려면 왕국이니까 첫째 누가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돼. 세 번째 그 땅 위에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돼. 이 왕국이 3요소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관할 통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단체적인 측면이 있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은 뭐예요? 집이잖아. 따뜻하고 뭔가 생명과 풍성과 누림이 있는 좀 개인적 측면, 친밀한 측면이 강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회복되었고 우리 것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아까 그리스도를 대체한 것은 우상 숭배였죠. 몸의 하나를 대체하는 것은 뭐예요? 그 3번에 분열이단 말이에요. 분열.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기독교의 종파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읽어 있죠.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국교회, 개신교, 자유단체.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동방교회, 왼쪽은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로 가다가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되었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가 되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남아있죠. 그게 분열이 된 거예요. 국교회는 뭐예요? 루터교, 영국의 성공회, 개신교 자유단체.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교파를 당연시해요. 사실은 분열이 뭐예요? 가장 큰 변절이다. 가장 큰 이단이다. 분열 자체가 가장 큰 이단이다. 내가 국교회다, 정교회다, 가톨릭이다, 개신교다라는 이름을 띠는 순간 다른 거 다 오라도 가장 큰 변절이요 이단이다. 왜? 몸을 나누었으니까. 됐습니까? 자, 세 번째 회복은 뭔가요? 몸의 지체들의 기능의 회복. 예,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회복되었고 몸의 하나가 회복됐으면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죠. 몸의 지체들의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 에베소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온전하게 하여는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로 준비시키고 장비시키고 지체로서 기능을 주고 기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하여는 그래 어떤 사람이 막 교회 안에서 영적인 말만 하고 나는 생명이 많이 자랐어. 근데 지체의 기능이 없어. 그러면 그 영성은 거짓이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뭡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는 지체로서의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로서 준비되고 장비되고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 단수죠, 단수. 정관사 더가 붙었죠. 그 사역의 일. 즉 뭐예요? 동격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 그러니까 신약에는 유일한 한 사역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유일한 한 사역밖에 없어요. 그 외에 오늘날 병 고치는 사역, 병원을 세우는 사역, 또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사역,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 싸우는 사역, 전부 하나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에 의해서는 유일한 이 사역이 그 사역의 일,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 신약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이 사역을 추구하는 거예요. 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봅시다.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그분으로부터죠. 그분으로부터. 예, 4장 15절 제가 읽어줄게요. 4장 15절은 머리신 분 안으로 자랍니다. 자, 우리의 성장은 머리 안으로 자라는 겁니다. 자, 머리보다 몸이 되게 크면 이상하죠. 머리보다 몸이 작으면 이상하죠. 반드시 이제 이 비례척으로 자라는 겁니다. 머리의 크기와 비례해서 몸이 함께 가야 돼요. 비례척으로.
그래서 성장은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머리 신분 안으로 자라는 겁니다. 성장은 머리를 표준으로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의 어떤 크기와 분량과 몸이 맞아야 돼요. 머리는 3살인데 몸이 40살이다. 틀렸잖아요. 머리가 성인인데 몸은 아이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성장은 머리 안으로 자란다. 방금 읽은 4장 16절에 기능은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나오죠. 머리로부터 온몸은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이 각마디가 누구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신원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으니, 이들이 마디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이 마디 자체에 공급이 있는 게 아니고 머리의 공급이 마디를 통하여 몸의 모든 지체계로 흘러가겠죠. 흘러가면 이 마디는 헬라어로 인대, 연매, 관절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한 그 4가지 은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면 몸이 결합되고 짜입니다. 결합되는 거는 be joined together 해가지고 맞춰져서 연결되는 거. 짜이는 거는 be knit together 해가지고 knit, 이 뜨개질을 하다. 교차해서 짜여지는 거. 이게 사실 헬라어로도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되는 것은 뭔가 맞추어지고 연결되는 것이고 짜여지는 것은 좀 더 섬세하게 교직되어 가지고 교차로 이렇게 서로가 더 섬세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자람으로 스스로 건축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성장과 건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굉장히 영적인 생명이 많이 자랐어. 그런데 섬길 줄 모르고 쓰레기통 하나 비울 줄 모르고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휴지 하나 주술 줄 몰라. 그럼 이 영성은 재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성장과 건축은 함께 간다. 자, 이제 6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5쪽 맨 밑에네요. 몸의 지체들의 기능의 회복을 누가 막았느냐? 그 밑에 나오죠. 누가 막았나요? 성직자 평신도 계급제도가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지체들의 기능을 죽여버렸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니까 지체들은 신원할 필요가 없죠. 장로 집사가 다 봉사하니까 성도들은 귀만 열고 헌금만 꼬박꼬박 하면 돼요. 이거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로마 카톨릭을 보면 꼭 적어놨죠.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몬시뇨, 신부, 부제. 개신교는 목사, 장로, 집사. 성공회는 뭐 감독이 있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제 계급 제도가 몸 안으로 흘러 들어왔느냐? 그 4번에 보십시오. 이그나티우스라는 2세기의 교부가 있었어요. 교부는 뭔가 하면은 사도 시대가 끝나고 초기에 많은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떤 진리를 분명하게 확립하고 기독교 이론을 정립한 역대의 그 영적 거인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후대에 이거는 붙이내림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은 자기를 교부라고 안 했어요. 후대의 기독교 역사를 쓰는 학자들이 이들을 교부라 하자라고 교부라는 어떤 일정한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명칭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근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교부가 1, 2세기 초에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의 감독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누가 사역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죠.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에게 배웠대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 사도행전 밑에 보십시오. 20장 17절과 20장 28절을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3차 사역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도중에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교통을 한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죠. 장로들을 불러놓고는 20장 2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같다 다르다. 같지만 장로는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해요. 생명이 성장한 사람을 장로라 그래요. 감독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직분, 몸 안에서 일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장로보다 감독이 높다고 얘기해 버렸어요. 이 영적인 인물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론적인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 계급 제도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왜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첫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둘째, 전에도 교통드렸지만 사도들이 다 주님 품에 가고 많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주의나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일어날 때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바울이 행했던 어떤 사역, 많은 동역자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체계를 세워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감독이 있고 감독이 어떤 일정한 지역의 장로들을 통솔한다라는 계급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상황 논리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 논리 때문에 진리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몸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사실은 굉장히 신실한 분입니다.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체포되어 가지고 안디옥에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콜로세움에서 이제 짐승에게 뜯기려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야수의 이빨에 갈려서 내가 하나님의 빵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순교하러 그가 로마로 갑니다. 체포되어 가지만 그 순교를 너무나 그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야수의 이빨이 나를 갈아서 나는 하나님의 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그나티우스가 또 그 공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현설주의자로부터 믿음을 수호했다 되어 있죠.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가현설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가 이미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에서 교회가 손상되기 시작했어요. 유대주의는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했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무위로 돌이키는 이단이죠. 예수님이 모든 제물의 실제고 구약의 모든 흘린 짐승의 피의 실제잖아요. 모든 경배의 실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자, 율법을 뭐가 대체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이 대체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또 가현설주의는 뭔가 하면은 영지주의로부터 왔는데,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첫째, 모든 물질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둘째, 영지, 그노시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노스티시즘?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현설이 뭔가 하면은 도세티즘이라고, 물질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신 되었겠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요즘 말로 치면은 홀로그래프다. 그냥 이렇게 영상이다. 하나의 그 당시에는 영상이 없었으니까 그냥 환영이다. 환영.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물질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눈에 환영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라. 요한이 이런 가현설에 대항해서 이런 말씀을 요한 1서에서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랜만에. 우리 육신이 악해요, 안 악해요? 우리 육신 악하죠. 육신이 악해서 그러면은 그럼 영주주의와 다를 바가 없네. 영주주의도 모든 물질은 악하다 했는데 우리도 육신이 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진리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악하니까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영주주의와 차이가 뭐냐고. 다시 새롭게 부활했죠. 네, 새롭게 부활했다. 그렇죠. 그겁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자, 영주주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금욕주의가 어디서 왔느냐? 중세 때 그 수도원주의가 어디서 왔느냐? 영지주의 사상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금욕을 해야 된다. 이게 이 금욕주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사상도 아니에요. 물론 주님 앞에 금식도 하고 우리가 하지만 회개도 하지만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의 이 악한 육체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악하지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그분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할 때 로마서 6장 13절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이게 뭐예요? 성경의 사상과 다르죠? 성경은 우리 육체가 타락했지만 여전히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 안에서 의의 변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 육체가 자꾸 변화되면 나중에 영화롭게 되죠. 그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회복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회복. 둘째,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회복. 셋째,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의 회복이다. 예, 이것으로 1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